매주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수요기도에는 두 번째지만 너무 떨린 것 같은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을 보는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보는 마음이요, 지난번과 조금 다릅니다.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배신감을 한번 느낀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청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밖에서 소개할 때 되게 조용하고 얌전하신 이렇게 성도님들이시다 했는데, 제가 기간제 찬양 그걸 보면서 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굴을 아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생기잖아요.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을 못했는데, 처음에는 충격이었다가 중간에는 배신감이었다가 마지막엔 존경으로 끝나는 찬양제가 대단하시다, 약간 이걸로 끝나게 됐는데, 그때 그 찬양제에 임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누굴 떠올렸냐면 오늘 본문의 다윗을 좀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찬양하시듯 다윗도 찬양을 했겠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다시 이 본문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한 목적과 중심으로,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토록 기뻐했었는지를 우리가 보면, 성도님들이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찬양을 할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집중해서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저희가 읽지 않은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6장 1절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동원해서 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이 다윗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3만 명이라고 한다면요, 거의 운동장 하나를 가득 채울 만한 인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는 데 누구를 위해서 동원을 한 것이냐? 철저하게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데 사용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 대통령들이 한국을 이제 방한하게 되면 꼭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많은 군인들을 세워서 그 대통령을 맞이하는 의전을 행하죠. 또 뭘 합니까? 이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그 대통령의 입장과 또 그 걸음걸음을 되게 높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진 하나를 보길 원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많은 사람과 많은 악기들이 동원을 되는데, 이 대통령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이 재미있는 동영상들이 돌고 있는데, 얼마나 나를 이렇게 크게 맞이해 주느냐가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이렇게 하나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다, 그럼 이제 두 가지의 태도가 나오겠죠. 다시는 그 나라를 방문하지 않거나, 더 재미있는 영상은 뭐였냐면요, 그거를 복수를 하더라고요. 그때만큼의 적은 인원으로 맞이하던가,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그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얼마나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이 사람의 방문을 얼마나 의미 있게 여기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여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고자 하는 그 중심과도 같았습니다. 다윗은 온 백성들이 뭐를 깨닫길 원하냐면요, 이 여호와의 궤가 얼마나 의미 있고 이 만군의 여호와가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된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지를 만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보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를 방문했다고 해서 그것에 우리가 동요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 무엇보다도 누구를 영접하게 됐음을 가장 높여야 되냐,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들어오게 되셨음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맞이해야 되고 그것들을 함께 힘써야 되는 곳이 공동체여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 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과 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그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이며 얼마나 인생에서 가치 있는 사건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직분이 뭐죠? 왕이죠. 그렇죠? 왕 한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너무나도 높이는 태도를 본으로 보여준다면 마땅히 그 본을 따라야 될 대상자들은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왕이 여호와의 궤를 이토록 존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여호와의 궤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기록되듯이 교회에는 여러 직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본으로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 나에게 이 직분을 허락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귀히 여기는 태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두렵고 떨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장 앞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 팀은 한없이 망가지게 되고 그 교회는 한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팀을 좀 예로 들자면요, 예입니다. 만약 방송실에서 팀장이 설교를 하는 도중에 설교도 듣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한다. 그럼 그 옆에 있는 팀원들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팀장이야 그렇든 나는 그냥 내 예배 드리련다, 이렇게 태도로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선 그냥 당연히 대화하는 분위기겠구나, 여기선 다른 것을 해도 되는 분위기겠구나라는 그 안 좋은 태도를 먼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고민들 때문에 찾아오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청북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러한 것이, 목사님 이게 교회의 모습 맞나요? 이게 예배의 태도가 맞나요? 제가 보고 본받아야 될 태도가 이러한 모습이 맞나요? 라는 궁금증을 가졌다는 건 적어도 신앙생활하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적어도 이 모습은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호소하고자 찾아온 신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각 사람의 예배는 다윗과 같아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분의 일하심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 영혼들이 그 모습을 본받지 못할 모습은 없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들이 서로를 맞이하고 의전을 할 때도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음악을 동원하듯이 또한 다른 곳도 사람과 음악을 동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더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더 많은 이런 음악이
그 공간을 이렇게 꽉 채워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곳 어디? 제가 요즘 귀가 네, 바로 잔치 자리죠. 잔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렇죠? 더 신나는 음악과 그 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곳, 그렇죠? 특히 식장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은 하객이 와서 축하해주면 축하해줄수록, 그렇죠? 더 많은 음악들로 이 신부의 입장을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더 그 자리는 가치 있고, 또 신부 한 사람도 내가 이만큼 축하받고 존중받으면서 결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곳이 식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불순한 의도로 사람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하객들이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순수한 의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을 나에게 특별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었는지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의 중심이 있겠죠. 먼저는 가족에게, 그렇죠? 그리고 친척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유는 이거를 불순한 의도의 자랑이 아니라 나 이제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 너무나도 특별한 만남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우자 한 사람도 특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듯이, 그리고 이것을 더 환대하게 열어주고 싶어하듯이 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는 늘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 이건 내 인생에서 너무나도 큰 사건이야. 이거를 누구보다도 나와 가장 가까운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 사람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오늘의 태도와 이 기뻐 춤추는 모습, 그리고 이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삶으로 하나님만이 높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삶,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기뻐하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럴듯할 기쁨으로도 여기지 않고 그럴듯할 자랑으로도 여기지 않는 태도는 누구보다도 다른 것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쓰면서 성도님들은 좋아하실까 약간 이게 고민이었는데, 제 주변에 이제 어른분들은 트로트 가수들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집에 방문을 해봤더니 이렇게 냉장고에 사진까지 붙여놓으실 정도로 임영웅, 이찬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사진도 크기별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그걸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 그분의 집에 임영웅이 이제 앞으로 쭉 살게 된다면,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네, 임영웅이 이제 그 집에 항상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즐거움도, TV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 집에 이제 쭉 머물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실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네, 3분의 1이 입을 움직이셨다는 것은 감정이입이 충분히 되셨다는 뜻이거든요. 네. 옛날에 보면 이제 누군가 그 지역을 방문하면 이제 플랜카드도 걸잖아요. 임영웅 입성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 집에 이제 임영웅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것들을 누구보다도 뭐하는 태도를 보일 거냐면 자랑을 하겠죠. 너희도 그렇게 좋아하는 임영웅이 이제는 우리 집에 머물게 됐다.
이걸 누구보다도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똑같이 임영웅을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까요? 초대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겠죠. 우리 집 와봐라. 우리 집 와봐라. 너가 진짜 기뻐할 만한 것이 있다. 기뻐할 만한, 반가워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더 초대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거예요. 이 생각 아마 다 동일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일하게 생각되는 만큼이나 씁쓸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임영웅만큼의 대우를 못 받고 계신다. 그게 너무 속상한 포인트예요. 천지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것들을 성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은 다른 게 기뻤던 게 아니라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성에 입성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제는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기쁨이 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만큼이나 기쁜 게 없었고요, 이 기쁨이 다른 그 무엇도 방해받지 못할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가 그러한 다윗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신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기뻐할 만한 이유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존귀히 여길 만한 것,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것, 기뻐할 만한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것은 더 이상 기쁜 소식이 되어버리지 않았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그것들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될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영향력을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만 사용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될 사람들이 많게 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나라가 이러한 핑계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할 이유를 찾기보다는 나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면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속한 공동체에게도 흘러가겠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태도도 있었지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도 있었냐면요, 조금도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와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랑 안 하는 것도 속상한데 오히려 반대의 모습도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부끄러워하는 태도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높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뭘 잘 알고 있었냐면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도 뭡니까?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 높이고 있다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 마음의 확신과 중심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중심에만 그것들을 향하고 있는 다윗의 태도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존경으로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춤을 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에피소드인데 청년교회가 특송처럼 했잖아요. 그 첫 연습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같이 하려고. 근데 한번 연습해보고 깨달았습니다. 방해가 되겠구나. 얘네의 이 노력에 재를 뿌리지 말아야겠구나. 근데 제가 이 설교도 쓰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좀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내가 노래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피하고 있었구나. 내가 아무리 노래를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냥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들과 함께 찬양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을 수 있으셨을 텐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그 연약함, 부끄러움에 집중을 하다 보니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내가 놓쳤구나라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보이면서 이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찬양하셨던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존경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이 한 3, 4주 쫄랐거든요. 같이 하자고. 근데 그거를 다 뿌리쳤던 그 3, 4주의 저의 모습이 이 청년들한테 보여줬던 가장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고 온전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데만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과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게 예수님께서는 헌신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죠. 예수님 때도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다윗 때도 동일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에 집중하기보다 온전히 그 부끄러움도 사용하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두렵고 떨림 없이 그냥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그러한 영광을 취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과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존경은 하지만 굽히는 태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 나라 간의 의전의 약간 암묵적인 룰이라고 해요. 내가 너를 환영하고 존대는 하지만 내가 너 앞에 굽힐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다른 대통령한테 굽힌다는 것은 나라가 나라에게 굽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가장 경계합니다. 왕인 다윗도 자신이 낮아지면 그 권위가 떨어질 거라는 걸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자신을 낮췄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보다 더 큰 왕 중의 왕, 그분이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조금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반면 부부관계는 좀 다르죠. 부부관계는 상대 나라와 나라에서는 낮추려고 하는 태도를 안 보이지만 부부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내가 낮은 모습으로 섬겨줘야 도리어 그 모습을 보면 또 사랑을 해주고 또 섬겨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하는 모습들이 생기죠. 자기의 신체 일부로 서로 지음을 받은 이 생명 공동체는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낮아져야 될 때와 높여져야 될 때를 잘 구분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도리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 앞에 낮아져야 되는 거, 부모 앞에 공경으로 내가 낮아져야 되고, 그렇죠? 배우자 앞에서도 내가 섬기는 자세로 낮아질 때 그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낮고 일어섬에 대한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때를 물을 줄 아는 또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걸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또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대하는 데 있어서
낮아졌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언약궤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듯, 그러면 이 시대는 언약궤를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궤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셨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첫 시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내 안에 영접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자 복음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며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우리는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요, 그것을 자랑해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내가 능력으로 그것들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도리어 무슨 태도를 보이게 되냐면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내가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는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말씀과 동행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지를 넉넉히 살아내는 사람,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직접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조금도 뭐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것들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과연 하나님께는 무엇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날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제 한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청년이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점점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 안에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왜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의문이 많아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그게 의문이 많아졌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건 이전의 신앙생활은 사람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신앙생활이 많았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배고프던 시절에 먹을 것을 줄 수 있었던 곳이 교회, 그렇죠? 비싼 악기나 쉽게 구할 수 없는 과일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줬었던 곳이 교회. 내가 한번 만져보고 싶었던 악기나 이런 것들을 배워볼 수 있었던 곳이 교회, 그렇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교회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신도 지금의 세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은 너무 풍족한 것 같아요. 꼭 교회를 가지 않아도 그것들은 다 밖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도 교사지만 아이들한테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리어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가 생각할 때 그럼 이 시대에 모든 것이 충족한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은 교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간의 교제요. 제가 도리어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그치.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교제가 더 즐거울까? 세상 밖에서 교제가 더 즐거울까?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더 우리의 흥미를 자극할까? 교회 밖에서의 만남이 더 흥미를 자극할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더 마음이 쏠리겠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아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면 너가 최근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주변 너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너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나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그 친구들의 대답이 동일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최근에 제가 말씀 앞에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모태신앙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내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착각했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또 하나,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는 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길을 발견할 수 있음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랑 똑같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맞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중에 유일한 한 가지는 말씀으로부터 깨닫는 은혜. 세상은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통로는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고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도리어 부끄러워하는 본을 보여서는 안 된다.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깨지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며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지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음이 얼마나 감사한 모습인지를 너가 참으로 그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아이들은 끝까지 신앙 놓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머물게 될 거다. 이것은 선생에게만 있는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다시 그 언약궤를 갖고 오고자 소망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의 복이 넘쳤음을 들었을 때 다시 모셔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그 소식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얻고 궤를 갖고 오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이들이 교회를 코로나의 핑계로 떠나고 세상이 바쁘다는,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났지만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소망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도파민을 자극할 만한 다른 조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라면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공동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기쁜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천국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씨름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말씀 안에 머물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내가 먼저 살아내고 있었는가. 그리고 말씀 여기기를 누구보다도 다윗이 언약궤를 여기듯 정말 3만 명을 동원하고 그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듯 내가 이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서 말씀을 대하고 있었는지를 또한 씨름해 보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때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능력임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